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봉이 김선달의 기상천외한 술수와 남의 복을 빌려다 쓴 이야기 등 4편을 준비했는데요. 재미는 기본이고 기지까지 얹어서 그럼 베갯머리 친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하룻밤을 못 넘긴다고. 하루는 봉이 김선달이 한 고을의 남정네들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고을에 한 과부가 사는데 과부와 통정한 남자는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그날 밤 죽어버린다는 것이었다. 호기심 많은 선달은 그 즉시 집을 물어 그 과부가 산다는 집을 찾아갔다. 실례하오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안악이 승낙을 하고 선달을 방으로 모시고 들어와서 술상까지 봐주는 것이 아닌가. 분위기도 무르익었겠다. 선달이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그 한간에 도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요? 그렇사옵니다. 내 도저히 믿기지 않소. 그럼 어찌해야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소만. 정 못 믿으시겠다면 하는 수 없지요. 허나 후회하시지 않겠습니까? 어허이, 그럼 나도 사내대장부요. 허나 조건이 하나 있어. 예, 무엇인지요? 난 5분을 하고 1분을 쉬어야 하는데 그래도 되겠소? 네, 그러시지요. 이렇게 해서 둘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을 시작했다. 그런데 봉이 김선달은 그의 말대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고는 1분이 지나서야 다시 들어와 일을 시작했고 다시 5분이 지나자 또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10여 차례가 지나자 안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선비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 잡았다. 참, 선비님, 또 나가셔요? 이제 나가지 마셔요. 이거 놓으시오. 안 됩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봉이 김선달의 목소리가 아닌 것이다. 안악은 그제서야 촛불을 켰는데 역시나 김선달이 아니었다. 에그머니나. 선달님은 어디 계시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그 양반 밖에서 벼 팔아요. 예? 표를 팔다니요. 대동강물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부여할 줄 아는 역시 봉이 김선달이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와이로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로
일본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말이고요. 이야기 속에 유래와 뜻이 들어있는데 재밌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고려시대 의종 임금이 하루는 단독으로 야행을 나갔다가 깊은 산중에서 날이 저물었다. 여행이 민가 하나를 발견하고 하루를 묵고자 청했지만 집주인이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임금은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그 집 대문에 붙어 있는 글이 임금을 궁금하게 했다. 유와 무와 인생지한.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 어허, 도대체 개구리가 뭘까?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어느 만큼의 지식은 갖추었기에 개구리가 뜻하는 걸 생각해 봤지만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다. 주막에 들러 국밥을 한 그릇 시켜 먹으면서 주모에게 외딴 집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집 주인은 과거에 낙방하고 마을에도 잘 안 나오며 집안에서 책만 읽으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궁금증이 발동한 임금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사정사정 한 끝에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집주인의 글 읽는 소리에 잠은 안 오고 해서 면담을 신청하였다. 그렇게 궁금하게 여겼던 유와 무와 인생지안이란 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그 뜻은 이런 우화 속에 녹아 있었다. 옛날 노래를 아주 잘하는 꾀꼬리와 목소리가 듣기 거북한 까마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꾀꼬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까마귀가 꾀꼬리에게 내기를 하자고 했다. 백로를 심판으로 하고서 바로 3일 후에 노래 시합을 하자는 거였다. 꾀꼬리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노래를 잘 하기는커녕 목소리 자체가 듣기 거북한 까마귀가 자신에게 노래 시합을 제의하다니. 가소로웠지만 월등한 실력을 굳힐 수 있었기에 시합에 응하였다. 그리고 3일 동안 목소리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반대로 노래 시합을 제의한 까마귀는 노래 연습은 안 하고 자루 하나를 가지고 논두렁의 개구리를 잡으러 다녔다. 그렇게 잡은 개구리를 백로에게 갖다 주고는 뒤를 부탁한 거다. 약속한 3일이 되어서 꾀꼬리와 까마귀가 노래를 한 곡씩 부르고 심판인 백로의 판정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꾀꼬리는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고운 목소리로 잘 불렀기에 승리를 장담했지만 결국 심판인 백로는 까마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말은 이규보 선생이 불의와 불법으로 얼룩진 나라를 비유해서 한 말이다. 개구리와 자 이로울리 백로로자로 이때부터 와이로란 말이 생겼다. 이규보 선생 자신이 생각해도 그의 실력이나 지식은 어디 내놔도 안 지는데 과거를 보면 꼭 떨어진다는 거다. 돈이 없고 정승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은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 같은 입장이지만 까마귀가 백로에게 상납한 개구리 같은 뒷거래가 없었기에 번번이 낙방하여 초야에 묻혀 살고 있다고. 그 말을 듣던 임금은
고개를 몇 번 끄덕이고는 자신도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하고 전국을 떠도는 떠돌이인데 며칠 후에 임시 과거가 있다 해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임금은 궁궐로 돌아오자마자 임시 과거를 열 것을 명하였다. 과거를 보는 날 이규보 선생도 뜰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며 준비하고 있을 때 시험관이 내걸은 시제가 유아무와 인생지안이란 8자였다고 한다. 다른 이들은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규보 선생은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큰 절을 한번 올리고 일필휘지로 거침없이 답을 써 내려갔고 당당히 장원급제하였다. 차후 이규보는 동국 이상국집 등 많은 작품을 쓴 유명한 문신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와이로 사바사바 등 부정청탁을 하며 뇌물을 주고받을 때 쓰는 일본어인 줄 알았는데 이규보 선생의 고사에서 따온 우리말이었네요. 세 번째 이야기, 감투 쓰고 소가 되다.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농사를 짓다가도 에이,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 말 타고 한양 가서 과거하는데 에이, 이놈의 신세는 할 일 없이 이렇게 땅만 파니. 에헤이, 부모 잘못 만난 것이 원수로다. 원수로다. 이렇게 매일 똑같은 푸념을 하였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 에이, 나도 글줄이나 배웠더라면 그 과거라도 보련마는 검은 것은 먹이요 흰 것은 종이니. 에이, 이런 청맹관이 언제 한번 양반 탄 건 써보려나. 에이. 라고 하며 지체 높은 양반들이 쓰고 다니는 정자관을 한 번이라도 써보는 것이 늘 소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인 장터를 가려고 대치고개를 넘으려는데 한 노인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둑판을 앞에 놓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농부는 다리도 좀 쉬어갈 겸 그 옆으로 갔다. 노인이 먼저 말을 건넸다. 그 자네 한가하거든. 나와 바둑이나 한 수 두세 그려. 하고 권하자 농부 역시 바둑이라면 이길 수 있다 생각하였고 내기 바둑을 두자고 청하였다. 노인은 이를 쾌히 승낙하며 어허, 그래, 좋지. 만일 내가 지면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정자관을 주려니와 그 자네가 진다면 술 한 잔만 받아오게나. 라고 하였다. 농부는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라고 생각했다. 진다 하더라도 나이로 보아 훨씬 위고 양반이니 별로 자존심이 상할 것도 없는 일이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고작 막걸리 한 잔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백두서민이요 농사나 짓고 사는 젊은 자기가 늙은 양반인 노인을 이긴다면 양반의 상징인 정자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반이 상것에게 내기하여 정자관을 뺏긴다면 그 얼마나 수치스런 일이
되겠는가. 이러나 저러나 농부는 믿질 것이 없었고 이길 걸 생각하니 고소하고 짜릿했다. 그런데 노인이 놓은 바둑을 보니 정석이 못되고 행마다 제 갈 길을 택하여 놓지 못하고 있었기로 한 수 위의 실력을 발휘하여 단판으로 불계승을 거두었다. 희색이 만연한 농부는 약속대로 정자관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노인은 순순히 벗어놓았다. 농부는 아이고, 영감의 실수이니 나를 원망치 마시오. 하면서 관을 머리에 썼다. 어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몸에서 황소털이 돋아나고 머리에 썼던 정자관은 쇳불이 되어 머리에 둘러붙었다. 그뿐 아니라 육신이 점점 커지더니 네 발로 서야만 몸을 가눌 수 있었다. 농부가 커다란 황소가 되자 노인은 느닷없이 고삐를 씌웠다. 소로 변해서 고삐를 쓴 농부는 움직이지 못하고 노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길 가는 사람을 보고 구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입에서는 운매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할 일 없이 소가 되어 용인장으로 끌려가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처량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청덕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이르자 소가 된 농부는 그야말로 목 놓아 울었다. 영문도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아니 웬 소가 저 모양으로 극성스럽게 우냐고 하였고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사람들은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우명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편 소가 되어 장에 끌려온 농부는 어느 사람에게 팔리었고 노인이 소를 건네며 말하였다. 이 소는 절대 무밭 곁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만일 무를 먹으면 그때부터는 소를 부리지 못하게 되오이다. 라고 일러주었다. 소가 되어 팔려간 농부는 밤낮 고된 일에 시달렸다.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짐도 날랐다. 그러다가 조금만 꿈지럭거리면 회초리 자욱이 남도록 얻어맞았다. 그렇게 2, 3년을 견디다 못한 농부는 무나 실컷 먹고 죽어야겠다면서 무밭으로 가려고 했지만 노인이 미리 단속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조차도 맘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해 가을 김장철이 되자 주인은 물을 마당 한가운데 잔뜩 쌓아 놓았다. 소가 된 농부는 밤이 되자 천신만고 끝에 외양간을 빠져나와 마당에 쌓아둔 물을 밤새도록 먹어치웠다. 새벽녘이 되자 머리에서 뭔가 툭하고 떨어졌다. 내려다보니 노인과 바둑을 둘 때 얻어쓴 그 정자관이었다. 그것이 벗겨지니 신기하게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농부는 그 저주스러운 정자관을 갈기갈기 찢어 던지며 이놈의 감투,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하며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착한 사람이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일은 하기 싫고 가만히 앉아서 부귀와 권세만을 갖고 싶어 하는
인간의 속성을 풍자한 민담이네요. 그 당시 소가 되어 울었던 그 고개 아래는 지금도 우명동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빌려온 복. 옛날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해놓고 다음 날 팔러 나가려고 하면 매일 나무가 한 짐씩이 없어지는 거였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몰래 숨어서 보니 그게 희한하게도 저녁 때만 되면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난 후 그놈의 바람이 나무 한 짐을 하늘로 날아가게 해서 그걸 옮겨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하루는 이게 무슨 조화인가 알아보려고 나무 짐 속에다 자신의 몸을 나무와 함께 꽁꽁 묶어놓고는 기다려 보았다. 저녁이 되자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나무꾼과 함께 나무더미를 하늘로 올려보냈다. 하늘로 올라가 어느 집에 도착하자 나무 속에서 나와 주위를 살펴보니 그 나무들은 어느 복을 짓는 양반이 그걸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였다. 나무꾼은 그에게 아이고 신령님, 그 공짜로 내 땔감을 썼으니 대신 복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자 신령은 쌓여있는 50,000가지 책을 다 뒤져가며 나무꾼에게 줄 복이란 복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나무꾼에게 줄 복은 없다고 하면서 무척 딱하다고 안타까워만 하는 거였다. 그래도 나무꾼이 계속 사정을 하자 복 담당하는 그 천신은 다른 책들을 다시 펴보고는 말한다. 어디 보자. 여기에는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복을 배정해 놓은 곳인데 네가 너무 딱하니 일단은 그 복 중에서 한 아이의 복을 우선 빌려주겠노라. 그러나 다음에 그 사람이 태어나면 꼭 그 복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노라. 지금 빌려주는 그 복은 배공이라는 사람의 것이라 알려주었고 10년 후면 그 사람이 태어날 것이니 그땐 그 아이를 찾아서 꼭 돌려주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래서 나무꾼은 꼭 갖겠다는 약속을 하고 신령에게 그 복을 고이 받아 내려가게 되었다. 그 후로 나무꾼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논밭도 사고 재물도 풍족해져서 아주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쏜살 같은 10년이 지났고 복신령과 약속한 대로 복을 돌려주려고 배공이라는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배공을 찾아 돌아다닌 지 10년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강을 건너려고 배를 탔는데 한 산모도 같은 배에 타게 되었다. 배가 출발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산모는 진통을 시작하였고 배 안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 아기의 아버지는 감격하여 우리 아이는 배전머리에서 나왔으니 이름을 배공이라고 해야겠다. 라고 하였고 나무꾼이 이 말을 듣고 드디어
배공을 찾았다 기뻐하며 아기와 부모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자신이 벌어 놓았던 논밭과 재산을 돌려주었다. 하늘에서 그의 착한 선행을 지켜보던 복실령은 그의 재산을 차마 다 환수할 수 없어서 천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선처를 부탁하였다. 천신은 그의 선행과 착한 양심이 복을 다 탕감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며 갚고 난 나머지 복은 스스로 지은 자기 덕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일부의 복을 남겨주었다. 아, 나무꾼은 지지리도 복이 없어 남의 것을 빌려 썼지만 양심이라는 자신의 복을 끝까지 지켜내어 박복함을 다복으로 바꾸었네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레디였습니다.